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의 꿈 중에 하나가 이제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원을 가꾸는 것이 용이치 않으면 화분이라도 이제 키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연의 어떤 한 부분인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본능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정원을 가꿀 만한 시간은 없지만 그래도 화분 한두 개를 이제 놓고 그 화분을 이제 이쁘게 한번 키워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화분 하나 키우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물며 화분 하나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요, 이렇게 큰 정원을 키우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원을 가꾸는데 가장 기본은 이제 신실함인데요. 왜냐하면은 끊임없이 같은 시간에 물을 주고 같은 시간에 가지를 쳐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뭐라고 할까요? 게으름을 피운다거나 조금만 불신실하면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또 많은 작가들이 정원 가꾸기를 마치 하나의 어떤 종교처럼 신봉하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도 이제 독일과 스위스에 있는 그 국경에 가면은 예전에 헤르만 헤세, 이제 독일인이었지만 스위스로 망명했고 이제 유리알 유리로 노벨 문학상까지 받은 그 대작가의 그 집이 아직도 이 가이엔호펜이라고 하는 그 스위스와 거기 있는 보덴 그 호수가 있는 곳에 아직도 있습니다. 이 헤르만 헤세의 가장 이 글을 잘 상징하는 사진 하나는 그가 이렇게 밀짚 모자를 쓰고 이 정원을 가꾸고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그 대문호 소설가의 어떤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많은 책을 썼지만 그분의 많은 책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 마음 가운데 가장 심금을 울린 책은 이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분의 어떤 에세이 집이 하나 있습니다. 정원에서 보내는 시간, 그분이 한 30살 때부터 70살까지 쓴 그 정원에 관계되는 일화들을 모아놓은 책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가 그린 그림도 거기에 몇 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구절은 뭐냐면은, 이 정원을 가꾼다는 것은 자연의 위대함을 분석하거나 이것을 이렇게 뭔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원을 가꾸면서 아주 작지만 소중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작은 정원이라도 가꾸다 보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진솔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 24장의 말씀은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게으름에 대한 하나의 완성판이기도 합니다. 우리 육신의 정원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그 정원, 저와 여러분의 그 영적인 그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소명이자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영적 정원을 가꾸는 데 있어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적이요, 우리의 정원을 망쳐버리는 하나의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이 게으른 자의 내면은 어떻게 될 것이, 이 게으른 자가 가꾼 그 정원의 내면은 어떻게 될 것이며 게으른 자의 그 외면은 어떻게 되는지, 게으른 자의 내면과 외면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게으른 자의 내면입니다. 한번 30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이 말씀이 그냥 읽으면은 별 말씀이 아닌 것 같지만 여기 보면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게으른 것은 성품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게으르다는 것은 그저 부지런하지 않다는 정도의 그 의미가 아니라 성경 자체, 이 잠언서에서 게으름은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잠언서에서의 게으름은 곧 미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게으른 자는 미련하다, 즉 게으른 사람은 지혜가 없기 때문에 미련해진 것입니다. 게으르다는 말은, 성경적 의미의 게으르다는 말은 결국에는 지혜가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지혜가 없다는 말은 결국에는 그 안에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이 없다는 것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세상의 똑똑은 다 헛똑똑이라고 제가 처음 잠언을 강의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부지런하게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신만의 그 정원을 아주 열심히 가꾸고 있지만
그 모든 열심이 지혜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가 없다면 그 모든 삶에는 초점을 잃고 말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다는 말은 삶의 명확한 초점과 우리 삶의 명확한 표대를 향한 그 목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이 초점과 표대가 없다면 우리는 향방을 알지 못한 채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를 모른 채 어디에다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르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게으른 자, 결국엔 지혜가 없는 자는 일을 부지런히 하지 않는 자라기보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향방이 없이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뒤에도 갔다 앞에도 갔다 하는데 결국에는 주님이 계신 그곳을 찾지 못하는 그 자들을 게으른 자, 미련한 자, 지혜가 없는 자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 즉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도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그 목표가, 그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표대를 향해서 저희가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올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그 사명의 그 골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명확한 그 기도의 그 표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일들도 기도하고 중보하며 이기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저와 함께 이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부지런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주님이 주시는 세임, 주님이 주시는 뚜렷한 목표, 그래서 그저 게으른 자의 밭이거나 지혜가 없는 자의 포도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신실함을 다하는 자의 그 아름다운 정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명확한 지혜의 말씀이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불러주신 사명을 쫓아가는 거룩한 인생들, 곧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게으른 자의 그 내면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게으른 자의 내면 안에는 우리의 진리 대신, 지혜의 근원 대신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한들 그 열심은 모든 것에 허무함을 가져다 두는 헛똑똑한 열심밖에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혜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확한 삶의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게으른 자의 결국에는 외면이, 이제 내면이 이러니까요, 내면이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외면도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아주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이 명확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요,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가시덤불과 거친 돌, 그리고 무너져 버린 돌담, 이것을 아마 정원을 한 2평이라도 되는 텃밭을 갖고 보신 분들은 지금 이게 뭘 말하는지 정확하게 아실 겁니다. 잘 정돈된 정원, 아름답게 꾸며진 그 텃밭, 그리고 아주 잘 가꾸어진 이런 작은 정원을 보고 나면 참 감사하고요, 그것을 관리한 사람들 보면 참 존경스럽게까지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노력과 정성으로는 그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정원의 관리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보통 것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그게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만약 내가 서재를 관리 안 한다 그러면 먼지만 좀 쌓이다 뿐이지 그 서재가 이렇게 책이 꽂혀져 있는 그 서재가 그냥 먼지가 쌓여 있는 정도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 정원 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정원을 그냥 가만히 놔둔다고 그것이 가만히 있지 않고 한 달만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휴가 갔다 온다고 한 달만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온갖 잡초와 가시들, 온갖 그 돌담이 어떻게든 무너지는지 무너져 버립니다.
정원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잡초와 엉겅퀴와 무너져버린 돌담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정원의, 우리 영적인 정원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정원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놔두면 그냥 열매가 안 맺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열매가 맺힙니다. 우리가 가만히 게으름으로 우리의 영적인 이 정원을 가꾸지 않으면요, 거기에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뭔가가 맺히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 사단이 가져다 준 이 가시덤불과 거친 풀과 잡초들과 이 엉겅퀴들이 거기에 그냥 가만히 놔뒀던 그 정원에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형님 하나가 가평에 옛날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름 되면 이제 가평 개발되기 전입니다. 90년대 초반에 그 형님 집에 가면 그 앞에 큰 이제 그 개천이 흐르는데요. 그냥 정말 참 우리 한국이 금수강산이라는 게 그 개천이 정말 큰 개천이 이제 흐릅니다. 그러면 이제 여름에 장마철 좀 지나고 나서 형님 집에 가면 거기 이제 오디 나무 뜯어 먹고 이러면서 참 좋았는데요. 그 개천에서 수영을 하면 참 재밌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려면은 아주 열심을 다해서 수영을 좀 위쪽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저쪽으로 떠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수영을 하고 온 팔을, 온 다리를 다 휘저으면서 이 물을 헤치고 올라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저 밑으로 떠내려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우리 영적인 정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거기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잡초와 엉겅퀴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수영을 하듯이 가만히 우리 영혼을 그냥 가만히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지키고 있어야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저 밑으로 떠내려가져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래서 깨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영혼을 가꾸지 않는다면 그냥 한 달만 지나도요, 거기에 잡초와 엉겅퀴들이 무성하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잡초와 엉겅퀴는 우리 마태복음과 복음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언젠가 우리의 그 씨앗들을 다 갉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거기에 이제는 그 땅이 이제 강팍해져 가지고 그 땅에는 이제 온갖 가시덤불만 난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관리하고 우리의 영혼을 아주 그냥 불꽃 같은 눈동자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경작하고 나가야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지런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지런하다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열심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합니다. 반드시 지혜의 왕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님이 그 주신 사명을 향해서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향한 부지런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커다란 허물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 허물은 감당할 수 없는 쓰디쓴 그 뭐라고 그럴까요? 인생의 쓴맛이 주는 허무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록 이 삶에서 보잘것없는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우리 이 삶에서 조금 부족한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간 그 부지런하게 달려가고 자신 인생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꾼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그 기쁨과 감동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퀸자님 교회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과 부지런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33절과 34절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통 다들 이제 부정적으로 또 보면은 좀 뭐라 그럴까요?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34절입니다. 너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너의 공핏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말은 지금까지 제가 한 게으른 자의 내면과 게으른 자의 외면이 합쳐졌을 때 갑작스럽게 그 뭐라 그럴까, 영적인 빈곤함과 영적인 공군함이 갑작스럽게 눈 한번 잠깐 떴더니 저 밑으로 떠내려가 있는 것과 같이, 조금 내 영혼을 관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안 했더니 이 정원에
모든 잡초들이 왔던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속해서 어제 그제 묵상하면서 주님이 주신 마음은,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가 좀 더 자지 않고 좀 더 졸지 않고 좀 더 손을 모으고 누워있지 않고요, 우리가 좀 더 깨어서 좀 더 손을 모으고 좀 더 주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을 걷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비록 보잘것없지만 좀 더 하나님 앞에 좀 더 깨어서 좀 더 열심을 다해서 나간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수없이 많은 아름다운 이 영적인 열매들을 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리는 몇 퍼센트의 이자가 아닙니다. 2배, 3배도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입니다. 오늘 하루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무리 힘드시더라도 묵상을 절대로 거르시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무리 힘들고 좀 어려우시더라도 옆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동료들에게 격려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는 말씀과 위로의 말씀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좀 힘들어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퀸즈 안인교회 그런 분들, 부지런하게 자신의 내면을 가꾸는 모든 분들이 모여서 이 아름다운, 이 커다란 이 밭을, 이 아름다운 이 교회를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면의 부지런함이 성실하게 갖고 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외면에 하나님이 주신 열매로 가득 차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이 정원들이 아름답게 가꾸어지게 하시고 외적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